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비들이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면서 핍박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뜻을 정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나아갈 때 희한하게 그 결단함이 우리로 하여금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서 동현이가 있으니까 군대 얘기 한번 할게요. 동현이가 이제 군인입니다. 이제 일병 때 이제 식사 시간에 이제 식당에 갔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찌됐든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식사 기도라도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식사 기도도 안 하시는 분은 회개할지어다. 어떻게 식사 기도 하십니까? 네. 하십니까? 동현이 하세요? 생각해봐야 됩니다. 예, 이제 식판을 딱 갖고 와서 이제 뭐 늘 하던 거니까 식사 기도를 딱 하고 눈을 떴는데 제 앞에 이제 병장이 있었습니다. 병장이 막 그때부터 저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소새끼, 말새끼, 개새끼 죽여버리겠다. 지금 너는 지금 군대 왔냐? 종교 놀이하러 왔냐? 그러면서 본인은 북주를 차고서 저에게 종교 놀이하러 왔다고 군대에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면서 저에게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기도하면 죽여버릴 거라고. 그때는 이제 단순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있던 군대는 실질적으로 두들겨 팼고 소대장은 그것을 보면 모른 척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죽인다면 정말 죽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만 맞는 게 아니라 제 위서부터 다 두들겨 맞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 협박은 실로 정말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욕을 먹고 협박을 받고 시정하겠습니다 외치고 이제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하나님의 이제 유머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날 식사 시간이 돼서 또 식당에 갔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갔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가가지고 이제 식판을 딱 놓고 이제 습관을 따라 기도하려고 딱 했는데 내 앞에 또 이거 의도한 게 아닌데 어제 저를 욕했던 협박했던 그 고참이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나는 평화주의자야. 소란을 일으키면 안 돼. 그러면서 어떻게 그냥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뜻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핍박이 올 때 또 이러한 내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것을 결단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시인하리라. 여러분 결단하세요. 그러면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두려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라.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저는 식사 기도가 그렇게 은혜로운 기도인지 처음 알았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주여 나는 오늘 죽습니다. 나는 오늘 죽지만 오늘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기도하는데 눈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요. 눈물이 의도한 건 아닌데 눈물이 이렇게 막 밥에 막 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기도를 딱 마치고 나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죽이겠다니까 고개를 못 들겠다는. 그래서 고개 숙이면서 밥을 먹는데 세상에 밥이 한 톨이 꿀을 바르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그때만큼 밥을 맛있게 먹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먹으면서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어떤 얘기도 안 해요. 그래서 고개 안 들고 그냥 고개 숙이고 밥 먹었어요. 밥 먹고 이제 다 먹고 이제 일어났어요. 맛있게 드십시오. 그러고 이제 일어나서 갔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고참이 나를 이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지켜봤는데 오히려 그 고참이 저에게 되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저를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친한 척을 하고 되게 잘해주는 거예요. 어려운 일 있으면 나에게 말하라 그러고.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면 저 악한 마귀는 오히려 저게 더 굴복하는 것이구나. 제가 그때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다가 어떤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때에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시인하리라. 내가 이때 나의 믿음을 고백하리라. 여러분 그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오히려 그런 두려운 상황들이 다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상황들이 뭐 이렇게 자유스럽게 그냥 흘러갈 때가 많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인정할 때가 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제 오늘 목사님의 그런 설교를 듣다가 이제 그 교회 성도에 대한 이제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은행 업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그 일자리니까 이제 회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회식 자리예요. 회식 자리니까 이제 막 술도 먹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막 술을 막 따라주는데 뭐 이제 상사가 따라주는데 이제 믿음 지키냐고 술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술 안 먹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니까 이제 상사가 미쳤다고 지금 장난하냐고 막 뭐라 그랬답니다. 끝까지 안 먹었어요. 끝까지 안 먹으니까 나중에 얘 진짜다. 얘 진짜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와 이 사람이 이제 주일날 같은 경우도 나 교회 가야 됩니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아, 얘 믿는 자다. 아, 얘는 교회 가야 된다. 아, 얘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다. 아, 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애다. 오히려 인정해 주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때는 나를 두렵게 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 앞에서 시인할 때 여러분 그 두려움이 두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 얘는 진짜다 그런 확증을 받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나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리라. 예수님을 시인하리라.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시인할 때 오히려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속으로 나도 예수님 믿는데 나도 예수님 믿는데 근데 그게 두려워서 한 잔씩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다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다음에 나도 교회 다녀요. 나도 교회 가야 돼요. 네가 웃기지 마라. 오히려 그런 일이 허다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이제 제 경험인데 이제 군대에서 회식하잖아요. 군대에서 회식하면은 술 안 먹습니다 합니다. 막 뭐라 그래요. 뭐 죽여버렸다 그래요. 근데 시간 지나면 그러냐? 그럼 네 거 내 거. 그래가지고 나에게 부담되는 그것도 다 가져가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한테 와가지고 슬쩍슬쩍 얘기하세요. 나도 예수님 믿어. 나도 예수님 믿어. 나도 예수님. 그런데 술 마시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서 술 마시지 않습니다. 그때 고참들이 말하는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그냥 거기에 타협해서 이렇게 한 잔씩 하는 거예요. 인정 못 받아요. 그 사람은 인정 못 받아요. 저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네가 무슨 예배야. 필요 없어.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 핍박이 왔을 때 내가 거기서 예수님을 시인했더니 얘 교회 가야 되는 얘야. 얘 예수 믿는 얘야.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군대에서 이제 종교 활동 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행정반이 저를 이렇게 실수로 천주교에 집어넣었어요. 그때 소대장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얘는 교회 가야 되는 얘인데 왜 천주교에 넣었어?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저에게 이렇게 행정반 했던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에게 막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지 인정을 받더라는 거예요. 제가 기뻤어요. 아, 인정받는구나. 아, 그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소대장이 그러니까 온 부대가 다 인정하는 거예요. 아, 얘는 예수님 믿는 사람. 아, 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 사람. 아,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 사람. 그렇게 인정을 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 근무가 껴서 못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미친 짓 하려는 거예요. 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죽여버리겠대요. 군무 서야지 네가 군인인데 지금 뭐하는 짓이냐면 막 죽여버리겠대요. 아, 나 못합니다. 나 교회 나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럼 한번 가봤어요. 또 진짜 죽여버리겠대요. 그래서 저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럼 이제 예배 드려 갔어요. 갔더니 이제 군무 서야 됐는데 내가 없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제가? 예배 드리고 있죠. 예배 드리는 곳을 찾아왔어요. 찾아가지고 저를 확인하더니 이제 닫는 거예요. 그러고서 예배 끝나자마자 저를 두고 막 죽는 줄 알았는데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넘어가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죽는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살았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그냥 거기서 타협했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그때 거기서 타협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 쟤는 또 그래. 쟤는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 여러분 아카마이가 뒤에서 비웃지 않겠어요? 아카마이가 그런 상황에서 비웃고 네가 무슨 믿음이야? 네가 무슨 믿음을 지켜? 네가 무슨 교회를 가? 따라와.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런 상황이 올 때 나는 예수님을 시인하리라 결단하십시오. 결단하면 오히려 그게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보세요.
믿음으로 해보세요. 그 마귀가 여러분에게 두려운 일이야. 악한 마귀가 여러분에게 그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야. 그것은 너를 해치는 일이야. 너 큰일 나. 여러분 그렇게 속삭일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거기서 정말 큰일 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순교밖에 안 해요. 순교밖에 안 해요. 우리 천국 가는 거지 뭐. 괜찮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지키시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자 시작. 그는 흉한 소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런데 반대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해야 될 때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많은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님 높이시고 시인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2편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와 같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0편은요. 승리가 누구에게 있냐? 승리가 예수님에게 있다. 그래서 누가 승리하는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 그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입말 포켓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것이 나에 국한돼서 사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 받았는가? 복을 받았는가? 그러면 너가 받은 은혜, 너가 받은 복을 가지고 흘려 보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요, 모든 것이 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 모든 말씀에 다 메시지가 있고, 또, 희한하게, 우리가 모든 말씀에 메시지가 있는데, 성경 지도를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도를 가리키는 그 학자들이 있고, 신학자들이 있고,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말하기를 지도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만 공부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풍성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거기에도 풍성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다. 이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갈릴리 호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물이 흐르는 거예요. 흐르니까 갈릴리 호수는 살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는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사해는 무슨 뜻이에요? 죽은 바다 아닙니까? 왜 죽은 바다입니까? 흐르지 않기 때문에 죽은 바다 사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복이 흘러가면요 살아요. 근데 복이 흘러가지 않으면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해 된다라는 거. 사해 죽은 바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은혜 되는 거고 죽은 복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흐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흐름. 복을 받았는가 은혜를 받았는가 그거 내가 갖고 있고 인마이 포켓이 아니라 내가 받았으면 그것을 흘려보내는 바로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112편은요, 시편 1편과 매우 비슷합니다. 시편 1편은요, 의인의 길과 또 악인의 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러면 악인은 누구입니까? 믿지 않은 자가 악인입니다. 1절, 10절을 본다면,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시편 1편, 같지 않습니까? 시편 1편 같지 않습니까? 복 있는 자는 그래서 쭉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하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자,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가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시편 1편 마지막에도 이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나니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인의 길 또 악인의 길 갈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복받은 사람인데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이 신약에서는 무엇과 동의어예요? 무엇과 동의어입니까? 은혜와 동의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면 구약의 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무엇인가 모르겠으면 신약의 은혜를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세 가지 딱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자격 없는 나. 두 번째, 위로부터. 그러니까 위라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복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복, 자격 없는 나에게 위에서부터 값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복, 신약은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복 받으십시오. 먼저 은혜 받으십시오. 받아야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아야 그 복이 흘러갈 수 있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강조합니까? 충만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은혜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왜 충만해야 됩니까? 충만해야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만해야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찌끔찌끔 그 차오르는 것으로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충만해야 여러분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으로 충만하게 받아야 흘러가게 되는 거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여러분 그 받은 은혜가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복을 받는 사람입니까? 누가 은혜를 받고 누가 복을 받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복을 받고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는요 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는요 은혜를 받는 시간이라고요. 여러분 이 예배의 신비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신비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의 그 장치예요.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은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사야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높이 들린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 하나님이셨고 보좌의 그 앞에는 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습니까?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문과 문지방이 흔들리는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놀라운 환상을 보았을 때 여러분 이 성전에 그날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까? 이사야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 안에 딱 하루 하나님의 영광이 딱 머무는 그 하루 딱 하나님께서 하루만 그 영광 있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전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성전에는요 문과 문지방이 흔들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지금 무엇이 있어요? 지금 이곳에 지금 좁은 이 공간에서 몇 명 안 되는 그 몇 명 모인 사람이 우리가 그것을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성전에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사야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다의 부가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이 복 아닙니까? 이어지는 말씀이 복이라고요.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요. 근데 그 복과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영광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예배의 신비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은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신비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우리 가운데 오늘 복되다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이 날을 어떻다 말씀하셨어요?
복되다 말씀하셨어요. 이날을 거룩하다 말씀하셨어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됨 아닙니까? 이날 그러니까 예배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날 복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복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된다고요. 복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 우리가 대표적인 복 아닙니까? 우리가 복을 얘기할 때 항상 아브라함의 복을 얘기하고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듯이 이삭이 거부가 된 것처럼 우리가 그 복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아브라함의 복을 얘기합니다. 그거 없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복에는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라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말하는 그 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성경에서 은혜, 복은 그 중심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받는 모든 재정의 복, 건강의 복, 모든 것은 다 구원 안에 그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핵심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주야로 생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젖어드는 그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시간에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는 사람,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여러분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고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2,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 3절. 자,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 말씀에 젖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 어떤 것입니까? 놀라운 약속인데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강성이라는 뜻은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꼬리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너희 자녀를 이 땅에서 축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창세기에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누구와 견주게 되었습니까?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한 사람이 그 나라의 왕과 견주었습니다. 이삭이 그 한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견주었습니까? 왕하고 견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이 땅에서 강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젖어드는 사람에게, 그의 자녀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무엇을 배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 말씀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의 자녀를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서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저희 자녀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저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자녀가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의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그냥 오라 내가 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 그 말씀을 너무나 즐거워하고 사모하여 그 말씀에 젖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그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러한 예를 너무나 많이 보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까? 다윗 때문에 그래요. 근데 솔로몬만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사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다윗 때문에 다윗의 모든 후손들을 다 사랑하셨습니다. 다윗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 한들 하나님은 참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면서 얼마나 품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했던 것 때문에 주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했던 바로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후손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나의 자녀가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또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그 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외하는 것은 내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진실함으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앞에 사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그 자녀에 대한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나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다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나누며 살아야 되고 흘려보내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을 베풀며 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을 하거나 누구를 섬기거나 이제 무엇을 이제 이렇게 사서 뭔가 하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돈 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돈을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여유가 있고 부자가 돈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돈 쓰는 건 아닙니다. 부자 순서대로 돈 쓰지 않습니다. 누가 돈을 쓰냐? 은혜 받은 순으로 돈 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돈을 쓰고 은혜 받은 사람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들 중에서 돈 한 푼에 벌벌 떠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그 돈 때문에 자녀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자가 돈 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돈 씁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돈 씁니다. 누가 돈 씁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바로 그 사람이 돈을 쓴다는 거. 왜 그러냐면 흘려보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특징 중에 하나가 흘려보낸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면 그거를 그냥 못 지나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분명히 그 흘려보내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하게 은혜 받으십시오. 충만하게 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흘려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뛰어난 음악성을 주셨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남들보다 뛰어난 미술 그런 달란트를 주셨고요.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손재주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물질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거 하나님께 주신 것도 다 은혜를 받아야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를 행하라. 이게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흐름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의인은 은혜를 받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이 그 받은 것을 흘려보내십시오. 쌓아두면 썩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거 그거 쌓아놓으면 여러분 썩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에 보면은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쌓아두지 말고 보내라라는 거예요. 그래, 천국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주신 거 흘려보내는 인생 되라, 이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낭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은요, 이거 낭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늘에 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쌓으십시오. 하늘은요, 도둑도 들지 않습니다. 하늘에 쌓으면 거기는 좀도 오지 않습니다. 동독도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흘려보내면요, 이게 좀 피곤할 수도 있어요. 이게 좀 힘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힘들면 안 됩니까? 피곤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피곤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힘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피곤할 수 있죠. 하나님을 할 때 여러분 힘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기 때문에 이걸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일치고 안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러 나오는 거 안 힘듭니까? 힘들잖아요. 여러분 대가집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 피곤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럼 피곤하다고 안 합니까? 힘들다고 안 합니까? 그것이 피곤하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도 또 마찬가지로 힘든 것 같고 낭비하는 것 같고 이거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흘려보내십시오.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 교회는요, 이 흐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흘려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섬기는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거 흘려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셨습니까? 그거 흘려보내십시오. 쌓여서 그거 썩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심판당한다라는 거예요. 거기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그거 안 쓰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 섬기라고 내가 너에게 이런 달란트를 줬다. 많은 사람들이 받지 못했던 거 너는 받았다. 근데 너는 왜 이것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았느냐? 왜 나는 너에게 이것을 거저 주었는데 너는 이것을 왜 인마의 포켓으로만 썼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거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 흘려 보내십시오. 여러분, 그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혈하잖아요. 헌혈하면은 이제 헌혈을 가서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헌혈하면 이제 헌혈은 2-3달에 한 번씩 하는 게 좋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헌혈하면은 그만큼 몸에서 그 피를 그렇게 새 피를 맞는데요. 그래서 건강이 좋아진다. 제가 헌혈할 때마다 그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분명히 나는 나눴어요. 나눴는데 내 피가 나갔어요. 나는 피가 모자라고. 그래서 나는 뭔가 손해를 본 것 같지만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더 좋은, 왜 좋습니까? 더 새로 싱싱한 피가 생겨서 나를 더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더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흘려버리십시오.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낭비하는 것 같고 힘들고 피곤한 일이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신다,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자, 시작. 그가 재능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뿌리 영원 중에 들리리로다.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서 흘려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흐름을 만들었어요. 이게 어쩔 때는 낭비 같기도 하고 어쩔 때 이거는 피곤할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뿔이라는 것은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그것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오히려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먼저 복을 받으셔야 돼요. 먼저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럼 그 받은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흘려 보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나요. 전도사님이 처음 은혜 받고 나서 우리 집에 자주 왔거든요. 평상시에도 자주 왔는데 은혜 받고 더 자주 오는 거예요. 자주 와가지고 막 먹을 거 싸는 거예요. 엄마가요, 이거 만들었는데 맛있어요. 목사님 좀 드셔보세요.
계속 이렇게 갖고 와요. 그래서 저희가 김영진 권사님 음식 잘하는 거 그때 알았죠. 그렇게 싸워요. 여러분 이런 것이 뭐예요? 은혜 받은 것을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나로 풍성하게 나온 것들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 집에 누구 생각했더니 이거 필요하겠다. 이 사람에게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기쁨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흐름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뭐 이런 것뿐이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이 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전무사님은 요즘에 어떻게 김홍주 권사님 요리 안 하십니까? 김영지 권사님 요리가 어디로 가십니까 혹시? 송이래로 갑니까? 아니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막 은혜를 받으면 그래요. 성도들도 그래 은혜를 받으니까 막 누가 시키지도 않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주일날 막 과자나 뭐 음료수 막 싸가지고 와요. 와가지고 성도들 막 한 사람 한 사람 이거 드세요 이렇게 나눠줘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섬기는가 누가 흘려보내는가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부자가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은혜 받으십시오. 아멘. 은혜 받으십시오. 복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흘려보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받았느냐 은혜를 받았느냐 충만히 받았느냐 받은 것을 흘려보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할 때 8절 보니까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흘려보내고 은혜 받고 흘려보내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많은 문제 가운데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흘려보내고 은혜 받고 흘려보내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에 우리가 초점 맞추고 문제 바라보고 끙끙 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고 흘려보내고 은혜 받고 흘려보내고 여러분 그때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신다 이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믿고 그 약속을 여러분 굳게 믿고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복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체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실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10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